감사하고 뛰놀며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한번 나왔다가 가면 뭔가 생기가 돋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얼마 전에 텃밭에 오이 씨를 심었는데 며칠 전에 싹이 났어요. 작년에 별 기대하지 않고 심었다가 오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재미를 보고 올해도 12개를 심었어요. 12개가 어미스가 아니고 1,000원짜리에 12개가 들었더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오이 씨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말씀을 심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주님 때가 되었어요. 낫을 휘둘러서 잘 익은 곡식을 다 거두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수해요. 알고 있는 성도는 수수해서 천국에 가요. 이제 그러면 알고기 아닌 성도는 어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알고기 되라는 말씀이죠. 씨앗이 심겨져서 알고기 된다 하는 거. 하룻밤에 알고기 되는 거 아니죠.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잎이 나고, 또 싹이, 또 잎이 무성해지면서 꽃도 피우고, 또 때가 되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시간. 믿음은 시간과 아주 관련 깊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런 믿음에 자람이 없으면 어찌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시들시들해요.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에 주는 편지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살아야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 해요. 믿음이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 자람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주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없으면, 그러면은 참 믿음이 죽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요 할 때 무슨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할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재밌는 거라. 놀이예요, 놀이. 믿음 생활 놀이예요, 놀이. 근데 믿음이 안 자라면 아이들은 그냥 놀기만 해도 좋아요. 어른 되면 이 믿음이 안 자라면 아이들의 그 놀이의 기쁨 같은 게 안 생겨요. 어른들은 믿음이 자라야 참 재밌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요. 제자들 앞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이미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다고 추측이 되죠. 그 뒤에 보면 진짜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우리도 그렇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논쟁할 때 있죠. 그 대답으로 한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돌이켜. 이 말씀이 좀 강조돼야 돼요. 돌이켜. 지금 너희들 가던 길로 가면 천국에 못 가. 이 말씀이에요. 턴해라. 거기로 가지 말고 돌아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게 뭐냐? 또 그 다음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을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른인 이 제자들인데 어린아이가 되라 할 말씀 아니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라 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말씀이 아닌 것처럼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그래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무실에 그 아이들이 자주 오는데 겸손한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오면 자기가 왕자고 공주고 또 슈퍼맨이고 거기에 제가 왕자 공주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신하고 졸고 따르라 하면 따라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따르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남자애는 뭐 총싸움 하죠. 그러면 총싸움에 지가 맞으면 나는 맞으면 죽어야 돼. 지는 맞아도 안 죽어. 그러면서 로봇가 된대. 그러면 지징 나도 로봇가 돼요. 근데 나는 또 로봇가 쏘는 총에 맞아 죽어야 되는 로봇. 나는 괜찮은 로봇. 실제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왕자고 공주고 왕이고 슈퍼맨이고 로봇인데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이예요. 그래 놀다가 엄마 아빠가 가자 하면요 그냥 가요. 하루 종일 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면 가요. 그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다 애를 키워본 어른들은 알겠지만 가난할 때 이제 아이들도 같이 가난하죠. 근데 가난할 때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이들이요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나요? 머리 굵어지면서 가난하다 하죠. 아이일 때는 그 가난
별거 없어요. 그냥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좋은 집에 가도요, 뭐 친구 집에 아니면 또 친척 집에 좋은 집에 이제 가도 부모가 있을 때는 좋은 집에서 잘 놀아요. 근데 그 애만 남겨두고 이제 부모가 집을 나오면 애들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아이들이 왕주고 공주고 하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그냥 아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추는 거는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매너로서 겸손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은 매너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보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거라. 또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왕자, 공주, 뭐 로봇, 자기가 또 뭐 조종사 이 꿈을 버리느냐? 또 안 버려요. 금방 자기가 왕자, 공주하고 소꿉놀이해서 엄마 아빠 되었다가 근데 또 금방 또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고 또 그냥 한 아이예요. 어른들은 나이 들면서 꿈을 잃어버리죠. 근데 아이들은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해요. 그래서 밤에 꿈을 꾸면서 꿈에 자기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로봇가 되고 슈퍼맨 되고 그러죠. 저는 어릴 때 꿨던 꿈이 아직도 생각나요. 만화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를 수십 바퀴를 도는데 나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꿈속에서 즐겼던 너무 생생해요. 실제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근데 아이들은 꿈을 가지지만 깼다 해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또 왕자 공주 놀이하고 또다시 아이 되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쩌면 어른보다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또 잘 생활해요. 천국에 가는 성도도 그렇다 여겨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 아시죠? 솔로몬도 꿈을 꿨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꿈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죠. 안 맞다는 건 현실에 사실 안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꿈 같은 말씀으로 이제 듣게 돼요. 근데 아이들, 진짜 아이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런 꿈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은 이 말씀을 그냥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불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그리고 내가 지금 낮지만 내가 높이 내가 약하지만 강하게 야 시작은 미약하나 뭐 창대하게 뭐 성경 보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꿈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꿈하고 말씀의 꿈은 다른 게예요. 아이들의 꿈은 점차 이루어질 게 아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어른 되면서 포기하죠. 아직도 여러분 중에 꾸면서 왕자가 돼가 내가 애가 셋을 키우는데 내가 공주가 돼가지고 왕자 만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그 꿈을 꿔요. 근데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꿈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건화시키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에 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룻밤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1년의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알고 보니 믿음이 과정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다 이래 나오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날에 뭐 열매가 맺더라 없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서 그 달란트를 계산하러 오는 거죠. 그 시간을 요구해요. 그 시간 동안에 누구든지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사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문자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여보면 어느 땐가 말씀이 사실로 나타난 거 보게 돼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믿음을 가지면 신비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신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그래요. 왜냐? 그런 사람이라야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가자 하면 금방 뭐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정리해서 가죠. 뭐 안 가요 하고 때를 쓰긴 하지만 안 갑니까? 가요. 똑같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싫어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요? 하고 뭐 때를 써도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로서. 보세요. 게세마네 동사 이야기 아시죠? 십자가 죽음이 내일 있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번. 지나가게 해주세요. 두 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런데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죠. 그렇게 하시니까 부활하신 거라. 하늘에 오르셔 만왕의 왕이 되신 거라.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엉기는 걸 알아요. 안 가르쳐도 엉기는 걸 알아요. 믿음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 엉기는 거예요. 뭐 시시비비 따지고 뭐 논리 따지고 공과 따지고 이게 아니고 그 따질 것 없이 억수로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죽일 듯이 해도 잘못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고 힘들어 가지고 도와줘 그러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엉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구나. 그래서 더 잘 엉겨요. 엉기지 못한 그 아이들도 엉기지 못한 애들이 있죠. 스스로 힘들게 자라. 엉기는 애들은 편하게 자라요. 그 엉기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거라. 우리 같은 어른이 엉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엉기는 게 통하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네?
좋아하시네?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네? 내 상황을 다 감지하고 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품격에 감동이죠. 나 같은 사람을. 이걸 알게 되면 나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매너로서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는 사회 정의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나를 대하는 품격이 있어요. 그걸 딱 내가 깨닫고 나면 사람요 함부로 못 대해요. 나보다 밑에 사람이고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도 함부로 못 한다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함부로 못 해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쪽에서 내 시세를 지는 사람도 내가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딱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맷돌을 목에 메고 연잔맷돌, 소가요. 소 힘으로 돌려야 하는 연잔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쑥 지나가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신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앞에는 어린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범위가 넓어져요. 이 사회에, 이 교회 안에, 집안에도 작은 자가 있잖아요. 큰 자는 다 이루어지네요. 작은 자는 왔나 하고 치워버리죠.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면 죽여버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더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10절 보면 마태복음 10절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감시 감독하듯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겠어요? 불쌍한 거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문제 떠났어요. 불쌍한 거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다 캐치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자에게 실수하는 거하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실수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실수하는 거는 참지 못하시고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잘못하는 거는요, 참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이 작은 자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나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주 잘 되었어요. 한 아들은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원룸을 전전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그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람들은 잘된 아들 좋아하죠. 아버지는 안 된 아들을 더 생각해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싸웠다 하면요, 잘된 아들 불러가 뭐라 해요? 네가 참아야지. 네 한마디에 저 동생이 어찌 생각하냐고, 얼마나 큰 상처 되겠냐고. 그리고 작은 아들 찾아가서는요, 그래,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가 있는데 큰애는 커요. 그래서 뭐 이제 중학생이라. 근데 작은 애는 이제 한번 서너 살, 돌 이제 갓 지난 서너 살. 싸웠어요. 잘못행위는 작은 애가 잘못했대 해도 싸웠는데 큰 애가 어찌하겠어요. 한 대 때리니까 애가 나자빠진 거라. 근데 작은 애는 형을 잡고 차려고 하는데 이게 발이 다입니까? 이래 되죠. 같은 폭력이라. 근데 아버지가 두 아들 불러놓고 누구 뭐라 하겠어요? 큰아들 뭐라 해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리기라도 했으면 이 새끼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 걸으세요. 성도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들, 딸로 여기시는 거 알아주셔야 해요. 알아줘야 돼요. 정말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나이 든 어른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또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이처럼 낮춰.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낮추면요. 저절로 사람을 대할 때도 낮춰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사람 앞에 높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용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앞에 11장에 예수님이 또 아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이들이 시장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해요. 시장놀이를 하면요. 그냥 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얼마예요? 사고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팔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장례식 놀이 하면은 유대인 장례식은 좀 별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례식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해서 아이고 네가 상주해라. 나는 뭐 손님 할게 하면은 아이고 사람을 사서 아이고 해요. 그럼 아이고 놀이를 해요. 아이들은 놀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른은 놀이를 할 줄 몰라. 특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은 그래도요. 막 5분만 모으면 그냥 막 입이 트이죠.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1시간 지나도 가만히 커피만 마시고 한마디 말 못해요. 이게 믿음 또한 놀이예요. 혹시 놀이를 잘 못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놀이를 배우세요. 이 말씀은요, 놀이예요. 천국 놀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뒤에 보면 에베소서에 우리를 지체라고 불러요. 각자 역할을 주신 거라.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즐겁게. 이 놀이에서 있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숙이면서 하는 거예요. 더 낮추는 거예요. 작은 자는 그런 것을 또 즐기면서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즐기면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한 이현이 기도 보세요. 이현이의 말투예요. 근데 말투는 이현이 말투인데 내용은 어른 말이에요.
아이인데 믿음은 어른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무시하지 마요. 여기 어른들 중에는 이 아이들보다 못한 믿음의 어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받으신다. 어른의 믿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 본당에 못 들어와요. 예배에 방해된다고. 제가 사역을 쉴 때 어느 교회 갔다가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니대요 해가지고 돌아서 위에 올라가야 됐어요. 이유가 애들이요. 예배 방해한다고.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어른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는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1대1로 보시고 나도 1대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n분의 1로 이렇게 보는 것 아니고 크고 작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데 특히나 아이들 그리고 작은 자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엉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세요.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교회는 오히려 작은 자들이 아이들이 높임을 받으면서 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밑으로 들어와서 또 섬겨주고 또 작은 자들이 또 높임을 받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밑에서 또 커가지고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보세요. 돌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기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믿음으로 갑시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우리 아이 같은 그런 모습 믿음으로 엉기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